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죄송합니다. 이 가래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네요. 이 아침에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시고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이 월요일 아침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한 13도 정도 되는 날씨 기온을 보이고 있어요. 이 아침에 함께 먼저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같이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원을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소원도 만족케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같이 계셔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많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과 접촉하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이고 또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며 또 크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아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기도 제목 잘 아십니다.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이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의 이 한인 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의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또 우리 함께 수고하고 있는 배우자와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어른이 되시는 우리의 부모님들 또 그리고 우리의 이미 2세대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고요.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의 이 차세대들, 우리들의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 가운데 귀한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이 새벽을 깨우는 귀한 이 새벽 기도의 아버지 이 장소, 새벽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당하고 있는 고난들, 이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힘없고 다 사람에게 받는 위로도 크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 안에서 아버지 안에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고 또 굳게 믿음을 갖고 또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내는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4년 8월 5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사양 드리겠는데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러빙 피아노의 반주곡에 맞춰서 같이 하나님께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헛된 보아, 세상의 헛된 보아 곧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나타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세. 같이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5장 1절부터 46장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였느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니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하여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려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거림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딘 사람이여 나올지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기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임이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리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음이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또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오늘 하루 되셔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마음을 이루시는 귀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때요.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또한 함께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두 장을 읽었어요. 두 장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45장, 46장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특별히 45장에 있는 말씀은요. 이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인데 이 바룩을 축복하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쓰신 선지자는 누굽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죠.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바룩을 또 붙여주셨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쓰실 때에 그 형 아론을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잘할 때도 있고 또 죄를 범할 때도 있었지만 그 모세와 함께 죄송합니다. 모세와 함께 수고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꾼으로서 함께 하는 사역자로서 붙여주셨던 것처럼 나이가 많던 나이가 적던 아마 예레미야보다는 나이가 적은 것이 바룩이었을 텐데 모세에게 있어서 아론은 형이었죠. 그래서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형과 함께 사역을 했던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역하실 때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아론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지만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렇게 바룩을 축복하시는 이 축복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이 새로운 단락이 이제 시작됩니다. 45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마지막 단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단락은 52장에 이르기까지 각 열방들, 그러니까 애굽으로 시작하고 또 이제 바벨론으로 마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 이후에는 이제 남왕국 유다인
예루살렘이 어떻게 함락되고 그리고 또 함락된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예언된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된 말씀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그 예언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경우 이제 일어날 하나님 앞에 일어날 하나님의 재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록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단락이 이 45장부터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5장에 있는 말씀은 개별적인 말씀들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제 예레미야가 이 요시야 왕 때에 받은 말씀, 또 요시야 왕의 아들들의 때에 받은 말씀, 또 애굽에 가게 되어서 거기에서 또 주신 말씀을 이렇게 시대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구분을 해서 했다면 오늘 45장 이후에는 각 개별적으로 이 바룩을 시작해서 바룩뿐만 아니라 이 각 민족들에게 그리고 각 도시들에게 이 전하고 있는 특별히 남왕국 유다에게 전하고 있는 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사건들과 연결하여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잘 적어 우리가 증거 삼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제 읽었던 44장에 애굽에서 있었던 큰 어떻게 보면 논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오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애국으로 도망간 그리고 또 불순종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아무도 없겠지만 이 소수의 사람이 살아나와서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아주 작은 사람들이지만 만약에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바룩과 같은 사람이다. 바룩이 같이 갔지만 애굽에서 이제 돌아와서 이 말씀을 전할. 사실 바룩이 이렇게 증거를 전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역사적으로 이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이 바룩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최소한 돌아올 수 없어도 이 유다로 돌아올 수 없어도 그가 기록하여 남김으로 이 성경을 통하여 예레미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이 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이 예언이 아니라 증거하는 사람이죠. 증인으로서의 모습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것 46장에 있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애굽 갈기미스이죠. 이 미스에서 일어났던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저희들이 살펴보고요. 오늘은 바룩에게 주시는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선지자는 아니었는데 이 선지자를 도와서 책으로 기록하고 또 그것을 증거했던 귀한 바룩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예레미야를 섬겼던 이 바룩조차도 그를 기억해서 그의 사정을 다 아시며 그에게 축복으로 그에게 또 은혜로 또 갇힐 수 있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던 것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수고하여 서로를 섬겨나가는 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닌 것을 잘 말씀해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잠깐이나마 찾아서 읽고 또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다른 사람들, 또 하나님,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 안에서 함께 기도해 주어야 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또한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해 드렸고요. 선지자의 기록을 담당한 중요한 역할을 바룩에게 주시는 그 일은요. 첫 번째, 성경 기록의 중요성 이것을 하나님께서 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바룩도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건 아니지만 바룩을 써라 라고 하셔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를 부르고 그와 함께 일하는 귀한 일을 감당할 때 그가 이제 예레미야가 말하는 대로 다 손으로 적어 기록하였지만 그 가운데 이 바룩도 하나님 앞에 책으로 기록하는 이 일에 대하여
성령의 영감을 통해 이 일을 감당한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게 되면 예언의 말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을 이 기록한 바로 그리고 말하는 예레미야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 개인의 의견 마치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해석의 문제를 자기의 입장에서 그리고 자기가 섬겼던 우상의 입장에서 이것을 이해하려고 했던 그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사로이 풀지 말고 개별적인 의견에 의해서 풀지 말고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그 뜻을 찾는 귀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특별히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죠. 기억나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아멘함으로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깨닫게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룩도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이루어낼 때에 귀한 사역을 이루었죠. 그가 단순히 기록만 하고 이제 끝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예레미야가 갇혀 있기 때문에 그가 그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갖고 가서 이 성전에 한 방에 들어가서 큰 소리로 모든 사람이 성전에 금식일로 모였는데 성전에 있는 사람 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 심판의 말씀, 그리고 주께 돌아오라는 회개의 말씀, 이 말씀을 낭독하여 듣도록 하였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선지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오늘도 갖고 있는 66권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낭독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읽어서 나 자신을 위해 읽어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야 하기도 하겠지만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들려주기 위하여 날마다 읽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수고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이 바룩은 어려웠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었다는 거죠. 이미 이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먼저 한 사람들이 한번 1차 포로로 잡혀간 일이 있었고요. 이 갈그미스 그 전쟁 이후죠. 그리고 또 2차 잡혀가기 전에 이 바벨론에 또 포위되고 하는 이 어려움과 고통이 나라의 고통이 되고 그리고 모든 각 개인의 고통이 되었을 때 바로 또 고통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또 감당하라고 해서 내가 받은 말씀도 아닌데 이 하나님께서 그 책을 기록하고 또 예레미야가 부탁하는 말대로 가서 선언하는 귀한 일을 감당할 때에 슬픔을 더하시는 탄식과 피곤함과 평안함이 없는 그 삶을 살았다. 내가 진짜 저주받은 사람처럼 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그가 바룩이 말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3절에 말하는 것을 누가 들으셨습니까? 이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고 탄식과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한다. 그가 마음으로 말했는지 말했다는 거 보게 되면 표현을 했죠. 그 표현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거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였지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니면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그냥 토로하는 말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바룩이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을 섬김을 이루는 그 가운데 있었던 고통, 슬픔, 탄식, 피곤 그리고 평화가 없는 그의 이 고백이 정말 나는 부름 받은 사람도 아닌데
이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탄식하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 마음의 부담 정도가 아니죠. 고통을 느꼈다는 것은 이 온몸에 느끼는 이 아픔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탄식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피곤한 이 몸, 이 정말 내가 지고 가야 될 짐일까? 라고 생각하는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그저 지나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셔서 응답하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이 바룩을 책임져 주십니다. 바룩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바룩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4절과 5절 말씀 바룩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미 세상에 심판의 사건, 이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전쟁의 소식, 전쟁으로 이 포위를 당해서 이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것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은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는 분이다. 세운 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운 것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헐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심판의 이 소식과 심판의 이 모든 사건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으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내가 무슨 큰 일을 하겠다. 내가 큰 일을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찾아보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오히려 이 모든 고난과 재난 가운데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만 너는 이미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찾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선포하는 일을 이 바룩이 잘 했으며 또 이제 이 여호와김 왕이 이 선포된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을 하나하나 다 찢어서 불에 태웠지만 이 바룩이 다시 이 예레미야와 함께 다시 책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호와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또 그 외에 애굽에까지 같이 예레미야와 동행해서 그곳에서도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여 이제 이 돌아오는 유대인들 이 돌아오게 될 바벨론에 가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됨을 이루어내게 하는 그 책을 읽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 바룩이 이루게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바룩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이 고통과 슬픔과 그리고 또 이 피곤함과 그리고 또 이 어려움, 평안함이 없는 이런 모든 가운데 있는 이 어려운 가운데 일을 하고 있는 이 작은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에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의 평생을 지켜주겠다. 그 일을 보살펴주고 생명을 지켜주겠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내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통치와 심판의 모든 것을 이루실 때 특별히 바룩에게는 그의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겠다는 거예요. 노량물을 누가 가집니까? 노량물이 뭡니까? 노량물은 전쟁과 이 전쟁 가운데 전승으로 전쟁을 이겨서 그것을 취하게 되는 이게 뭐죠? 패전한 사람들에게나 아니면 이 죽은 자들에게로부터 얻어내는 이 승전의 이 귀한 보물들입니다. 근데 그 승전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아주 겨우겨우 살아남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승전한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받고 보존하고 또 많은 전리품을 받아내는 것 같이 가지게 되는 것 같이 생명을 주겠다는 거죠.
이 말씀은 정말 승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런 표현이 예레미야의 이 오늘 본문 말고도 4번이나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표현을 통해서 결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직접 받진 않았을지라도 부르심을 받아 섬기는 모든 사람들, 함께 수고하여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승전할 수 있도록 전쟁에서 이기는 것 같이 승리의 삶을 살고요. 또 노력물을 받는 것처럼 넉넉히 그의 생명을 풍성함으로 그 생명을 승리하여 가지는 이 상급과 같이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 바룩이었어요. 예레미야도 이 자기의 생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했던 일을 감당했지만 바룩도 이 예레미야와 함께 귀한 이 사역을 끝까지 기록하여 남기고 또 책으로 써서 전하는 귀한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직접 부름을 받았느냐? 잘 몰라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뚜렷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믿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섬기며 살아가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죠. 그냥 단지 이 다른 사람이 같이 하자 아니면 교회가 요구하거나 직분을 주거나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의 섬김을 이뤄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직접 부르심을 받진 않았지만 이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를 도와 함께 수고했던 바룩을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또 하나님은 한순간 한순간 그가 당하고 있는 고통, 슬픔, 아픔 이 모든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토로와 말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셨죠. 그리고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함께 했던 그의 모든 삶을 생명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결국 이 같은 동족들에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은혜의 회복을 오늘 이제는 회복의 때가 됐다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사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지금은 작아 보이고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 쓰임을 받는 귀한 사역자로 인정해 주시고 또 그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풍성함으로 승리하는 자의 삶으로 살도록 하게 하실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믿음을 갖고 오늘도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말씀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그 기도 제목 외에도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우리의 가정을 위한 우리의 생업 참 어렵습니다. 아르헨티나 지금 이제 앞으로 예고되고 있는 또 다른 물가 상승의 요인들이 이제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뉴스로 쏟아져 나오는 그런 것들을 읽을 때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고민도 되고 참 힘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승전한 사람이 갖게 되는 노량물을 취하는 것처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라는 이 축복의 말씀을 꼭 붙잡고요. 하나님께 섬기고 있는 그 모든 일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열심으로 섬기시고 더욱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은혜로 삶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강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때 이것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것이 슬픔 가운데 있었던, 그리고 아픔과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평안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섬겨나갔던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작은 사명들을 잘 충성되이 이루어냈던 이 바룩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고 저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따라 저희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이 일을 감당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니냐라고 생각되는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토라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고 이루시고 계신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일을 감당하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결국은 생명을 노력을 같이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승전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헌신의 삶 그리고 주님 원하시는 귀한 복음의 삶 또 은혜를 이루는 귀한 삶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한 아버지 하나님 배우자와 그리고 또 이 일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있는 이 수고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업과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이 일을 이룰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잘 사는 이 은혜의 일이 하나님께 큰 영광 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씀의 놀라운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는 또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또 우리의 팔과 다리의 힘을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내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주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내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